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어른들이 계시죠.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농약 이름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분이 1차 세계대전도 지냈고 2차 세계대전도 겪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계몽 시대가 지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꽤나 괜찮은 줄로 알고 굉장히 승승한 줄로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흉폭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또 얼마나 의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여태까지 잘못된 신학들을 정리하고 다시 인간이 죄인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 대해 삶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서 좋은 세상, 낙원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게 베트남전이었습니다. 1968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남겼던 말들이 그 신문에 실린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났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마지막 남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1968년도에 제가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영생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영생을 사모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이 땅의 삶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앙일보 보니까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이나 종교인들을 위한 이 칼럼들을 가끔 이랬어요. 그 기자하고 이제 그 신부하고 대담했던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얘기를 적어놨더라고. 신부님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활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아닌 것이다. 그걸 또 적어놨다고 기자하고 함께 대담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부담되는 모양이에요. 또 거꾸로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될 때 뭐 죽어도 그만이다, 그냥 모이자. 그래가지고 또 그 이상한 말들을 하는 바람에 이 세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구원과 영생만 바라본다. 그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에 대한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또 대전 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신학생들이 함께 모였었거든요.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요즘 본인들이 저녁에 모여서 선포기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떠날지어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코로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코로나 떠난다고 선포한다고 코로나 떠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창조 원리를 모르고 하면 무지한 채로 있으면서 무지한 줄도 모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어릴 때 제가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제 6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68년도 7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그리 잘 살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땅의 삶은 팽개치고 그냥 천국만 자꾸 바라보고 싶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아주 이 흥겹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기야 뭐 제가 부른다는데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열심히 불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열차가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딴 차를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라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많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 안 넘어가려면 우리가 여정을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정을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디를 거쳐 어떻게 가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내가 이제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알아두면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늘 그냥 누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같이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시고 그 몇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그 다 함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보고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바라십니까? 염려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 없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닥쳐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조명해 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 때문에 보내십니까? 이 평강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일로 두려워할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함부로 살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이나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까지 다 기록해 놓으셔서 실제로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죠. 그렇죠? 그 죄를 용서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다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러서 사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다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진리를 잘 아는 것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 평화를 누리려면 서로 뭐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까?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리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여정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이상 세상이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일정표를 좀 나눠드렸는데 다 갖고 계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참 평안을 주시려 미리 알려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리해보는 천국까지의 여정. 짜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부활까지, 그리고 교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 또 성취가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이거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누가복음 강독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고 직접 밝히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먹을 걸 좀 다오. 내가 직접 보여줄게. 몸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 내용 전체에 제일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낙원에 그 영혼이 있다가 그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나처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을만 한 거죠. 뭐. 아무가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500명쯤 되어지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을 보이시면서 다 불러 모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셨죠. 지금까지 이제 내가 했던 말이나 있었던 모든 일을 너희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 그 감람산에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따라가면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회복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전혀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알아듣고 이제 전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 전한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때 시작되어서 계속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계속 자라느냐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어떤 때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정이 다 식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는 게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혼자 사는 게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별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혼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도 식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도 없고 정도 없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다섯 번째, 더 연장되어져 봤자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드디어 종말에 뭐가 나타납니까? 징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부터 종말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징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가깝다는 겁니까? 아직 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안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가 곧 이를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속지 말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는 때고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때예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같이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하신 사람들의 미혹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불구하고 아주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죠. 심지어는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종말의 징조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곧때가 닥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받는 곳이 여기다 저기다, 구원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떠들 사람들이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에게만 멀리 있다고 주장합니까? 구원이 있다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끌려면 사람 마음에 딱 드는 얘기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기적이나 이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것들에 관하여 주의하라고 미리 다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봅시다. 이렇게 징조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믿음이 없는 때거든요. 믿음이 없는 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믿음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 있다고 하고 등불을 준비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그런데 기름이 있거나 없거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뭐하고 있습니까? 졸며 잘세. 그래서 신랑이로다 하는 징조를 보고 그때 이제 깨어나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 있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예언하셨던 징조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뉴스가 되어가지고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부지런히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를 전해놔야 됩니다. 아무리 전해놔도 믿음 다 팔아먹을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 내용이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체가. 이어봅시다. 8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장차 될 일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인을 떼게 되어지면 하얀 말, 빨간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5째 인을 딱 떼게 되어지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 중에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돌아가셔서 낙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이 계셔요. 누구냐면 순교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딱 벌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어봅니다. 드디어 이제 악이 완전히 종말을 구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리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봐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미안한데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미안한데는 안 하셨겠죠, 그렇죠? 본인들이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옷을 한 벌 입혀주시면서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째 인을 떼게 되어지면 뭐가 떨어집니까?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지는 이런 징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언이 뭐가 된 겁니까? 그때 이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온 세상에 유수가 퍼지고 다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인을 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이때라도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1차 회개의 기회죠. 그렇죠? 제가 1차 회개의 기회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차로 회개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 울려불게 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알고 보면 종말에 대한 뭡니까? 징조예요.
여러분,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 또 있거든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666표도 받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시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금증과 연단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또 뒤에 쭉 나올 테니까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그 계시록을 보면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크게 2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을 뗄 때가 1차 회개의 기회이죠. 이어봅시다. 한 장을 이제 넘어가서 12번째 봅시다. 그렇게 이제 인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인친 사람들은 금증은 되었지만 뭐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연단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번째 인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7개 나팔을 가지고 오는데 7개 나팔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7번째 인의 내용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이 땅, 그리고 이제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이 하늘에 징조들이 있는데 무려 3분의 1이 깨어지고 불타고 그리고 그 위력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악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악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봅시다. 5번째와 7번째 나팔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줘요.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큰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었죠. 여러분, 5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연병이라든지 파리 같은 재앙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이집트에는 연병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가축도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파리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고센 땅은 보호해 주시죠. 그런 것처럼 황충이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인친 사람들은 황충이 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본인이 인침을 받았는지 그러지 않은지 그때 이제 가면 알 수가 있겠죠. 황충이 쏘는지 안 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황충에 쏘이면서도 황충에 쏘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시는구나. 회개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유브라데 강에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성경은 진리다, 사실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이마에 666표를 찍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명의 선지자가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세레머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직 요한이 전해야 될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전해야 되는 남아있는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666표를 받지 않고 인침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느냐 하면 이 2 증인이 짐승의 손에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세상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런데 놀랍게 이 2 증인이 나흘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을 직접 다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NS에다가 이 사실을 올리겠습니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부활과 함께 승천하는 사건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부활과 승천은 사실이다. 그러면 악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뭘 받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천사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666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아니, 인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벌써. 2개의 도장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666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 2번째 회개죠. 그렇죠? 천유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회개의 기회는 뭐냐면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하기 전까지 천년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 중에 특별히 중심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온 세상이 흩어가지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서도 적그리스도가 만들었던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하기 위하여 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666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14장에 가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텐데 인침받은 사람들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흠이 없고 거짓이 없었던 가장 순결한 사람들 14만 4천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때는 우리가 강림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인침 받았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에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요. 그래서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7번째 나팔 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드디어 7번째 나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 그게 뭐냐면 7개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 7개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퍼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7개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16장과 17장과 1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음녀 바벨론과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속해 있는 666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모든 사건들은 정화, 세상을 깨끗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깨끗게 해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깨끗하게 되거든요.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먼저 사람들부터 악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악을 다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19장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이. 반면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정작 그들의 수장이 되어지는 남들에게 666표를 찍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진노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피하고 숨고 도망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들 상위 0.001% 기득권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도 진노를 받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놈들을 직접 잡으러 오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직접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채로 지옥에 보내버리십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의 수장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바로 옛뱀, 붉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무정행에 집어넣어요. 지옥 보낸 거 아닙니다. 어디 집어넣었다고요? 무정행 아비소스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전쟁 끝냈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내면 옷을 갈아입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스가랴서 9장에 예언했던 것처럼 드디어 감람산 위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재림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쳐나오고 산이 쪼개지면서 사해바다가 다 살아나게 되지면서 말 그대로 이사야 65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는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만국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장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31번째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줄 보면 교회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6 지인까지 떨어졌을 때 회개하여 천사의 인침을 받은 자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에 휴거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666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 멸망당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순교자들과 함께 통치하실 때 부활한 순교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뭐합니까?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천년왕국도 천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 천년왕국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무저경에 있는 이 사탄을 풀어줍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았으니까 검증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검증이 아직 안 되었죠.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미혹하기 전까지는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귀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해봐야 검증이 되는 거지, 검증이. 그때 이제 마귀 편에 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으로 말미암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천년왕국을 지나는 사람들도 검증을 거쳐 뭐가 있게 됩니까? 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이 마귀도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백보자 심판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죽어있던 사람들 중에 낙원에 있어서 부활한 사람은 이미 첫째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해서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심판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악은 지옥으로. 이게 심판의 끝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악은 결국 지옥으로 가니까 결단코 악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666표를 받는 것이 악에 속한 확실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악에 속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말씀도 안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 때문에 악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사라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곡과 마곡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올 때 치료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뿐 아니고 생명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거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영체라 그러죠. 그렇죠? 영원히 사는 몸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천국이 시작이 될 때 보니까 천국의 중심이 있어요. 천국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천국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신부라고 해서 여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천국에는요 여자는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도 없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남자 여자가 없는 존재 자체예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셔서 남자 여자가 아니었던 그 존재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천국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여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나는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마지막 징조도 안 나왔으니까 괜히 두려워 떨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했던 마지막 권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거기 있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하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놔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비해서는 일생은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고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죄를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난 같은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의 부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리고 주님의 죄의 사함을 얻어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끝이 안 좋더라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8명이나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은 일찍 내보냈고 마지막 때 6 아들을 다 내보냈어요. 싸우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아들들을 다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평안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이삭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셉이 죽어 들어온 얘기까지 이삭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끝도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이 안 좋고 죽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개하여 주님 품 안에 있으므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